오늘도 주일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각오를 말씀과 기도에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과 기도가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예배와 관련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의 노래인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15편의 시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자로서 탁월한 통찰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예배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어떤 것이고, 나아가서 예배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이 노래들이 예외 없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시온, 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이 시온에 집중했습니다. 시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축복,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올라가야만 하는 곳이고,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시온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하는 곳이죠. 순례자들은 위험천만한 순례의 길을 걸었지만 이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우리가 시편 120편 나는 화평이다 라는 강론의 제목을 통해서 순례자가 외롭고 고립되고 적대적이고 잔인한 무서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을 지키고 화평을 이루고 성취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각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산을 보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떤 산을 보고 있는 것일까? 히브리어 성경은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들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쓰고 있고요. 이 산들 앞에 영어의 정관사, 한정적인 품사인데, 많은 산들이 있지만 그 산들을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산들은 예루살렘 순례자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산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천혜적인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산들이 쌓여 있고,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보호를 받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산들은 시온산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도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오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을 든다, 즉 간절히 바라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례의 길에서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답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물었던 순례자가 스스로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도움이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두 번 더 등장합니다. 124편 8절과 134편 3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34편 3절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송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순례자들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왔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났고 순례의 길에 올랐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나왔던 것입니다. 순례자들에게 이 고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순례의 길에서 많은 산들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오르면서도 많은 산들을 봐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지역이 해발 450m 되잖아요. 그죠? 저기 있는 가장 높은 산이 1500 조금 넘잖아요. 그죠? 마치 그랬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렇게 높아요. 그리고 가파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산들에는 이방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의 성소들이 있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 고백은 바로 이런 산들에 있는 산당들, 이방의 성소들을 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 산들에 있는, 그 산당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신들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순례의 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이 순례의 길에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는 분은 이런 이방의 산당들, 이방 성소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단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론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우리 삶의 실존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아픔들, 많은 눈물들, 많은 고통들, 고난들, 이 모든 삶의 실존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답과 구원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확실한 구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해답이 되신다라는 삶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순례의 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이 끝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례자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실존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눈물들, 아픔들, 힘들고 지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많은 사람들이 내놓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19 방역 이렇게 했더니 비과학적이네, 과학적이네, 뭐 이러면서 따지는데, 근데 해결이 됐나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조금 말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나가서 뭐 좀 하려고 하면 호주머니부터 걱정이 돼요.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네. 뭐 경제학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박사가 없어서 이렇게 됐나요?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됐나요?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 안 되잖아요.
제가 참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 산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원자재가 없잖아요. 다 원자재는 수입해 와야 돼요. 수입해 와야 돼요. 우리가 제조 산업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건 누구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몇십 년 전에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이 제조 산업의 어떤 이 큰 이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근데 막상 원유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나니까 또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이 제조업에 너무 의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정권 교체하면 바뀌나요? 정권을 연장하면 바뀌나요? 우리 그렇게 사람 믿어오지 않았나요? 너무 무능한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무능한 것들에 기댔던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심정을 가지고 기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것일까? 3절과 4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3절 이하에 쭉 보면 주어가 앞선 1, 2절에는 나가 주거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럼 3절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요. 나가 아니라 너로 바뀝니다. 두 사람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대화의 상대자를 순례자와 순례자의 아버지로 보느냐 또는 순례자와 제사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3절 이하의 본문은 순례의식과 연관된 대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순례라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 아버지와 제사장들이 순례자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순례자의 신앙 고백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아버지나 제사장이 순례자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순례가 위험하고 그 순례의 길이 힘들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기원하는 거죠. 순례의 길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곤한 거겠죠. 피곤에 지치는 것일 겁니다. 피곤에 지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피곤에 지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우리야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급해요. 피곤하고 지치면 이 급한 길을 올라갈 때 미끄러질 수 있죠. 자빠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순례의 길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잖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순례의 길을 마무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순례자들의 순례의 길을 돕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느냐?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례자, 바로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오늘 예배자로 올라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늘 깨어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늘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이방 신들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농사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은 자연의 순환을 따라서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네. 누구 신이 참신인가 한번 해보자 하고 저 갈멜산 위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순례자 그 한 사람의 순례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순례 공동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깨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4절에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 순례 공동체를 지키신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지켜주시는 것일까? 늘 깨어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 것일까? 먼저 5절에 보면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쪽은 도움, 보호를 의미하고요. 그늘은 팔레스타인에 가면 일교차가 참 큽니다. 저녁에는 추운데요. 한낮에는 40도 이렇게 넘어가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근동아시아,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요, 낮에는 쉽니다. 그죠? 전 장로님 사우디 다녀오셨잖아요. 네. 낮에는 잘 일 안 않잖아요, 사람들. 네. 피해야 돼요, 그 빛을. 왜냐하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일사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은 이 뜨거운 햇살을 피하는 쉼이자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쉬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늘 깨어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의 해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늘이 필요해요. 또한 밤의 달, 밤의 달 하면 저희 아내는 지금도 그 달에 토끼 얼굴이 보인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저희 아내는 토끼 얼굴이 보인대요. 토끼가 방아 찢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요, 밤의 달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밤의 달은 질병의 화신이에요. 이 밤의 달이 변덕을 일삼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모든 전염병은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게 아니죠. 달은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인 거죠. 그러기에 밤의 달도 무서운 영적인 세력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낮의 치명적인 햇빛과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들로 가득 찬 밤의 달까지도 순례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순례자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영혼부터 영혼까지 출입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례자의 순례의 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일상생활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나아가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위험한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나가게 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순례자들은 순례의 길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달 탐사선이었던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달에 도착을 합니다. 달에 도착을 합니다.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이 착륙선인 이글에서 내려와 가지고 달의 고요한 바다 표면에 인류 최초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지구를 떠나서 나흘 동안 38만 4,400km라는 우주 여행을 하고 달에 도착했던 거죠. 나흘 38만 4,400km. 물론 이 시간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시간입니다. 실제적인 거리예요. 그죠? 네, 이 거리. 나흘이라는 시간 길어요, 짧아요? 아마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긴 분들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짧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질 거예요. 38만 4,000km도 뭐 이렇게 그 자가용 운전하시다 보면 그 자가용에 이 차가 얼마나 뛰었는지 나오잖아요. 많이 뛰었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숫자 이런 거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뭐 길면 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나흘 38만 4,400km라는 이 우주 여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한 번에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이 우주 여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대가를. 희생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여행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희생을 생각해 본다면 이 우주 여행은 이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세 사람에게 편안했을까요?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달에 갔다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저는 편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편안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 앞에는요, 이 우주 여행이 재밌는 여행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 모험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나흘이라는 시간, 38만 4,400km라는 이 거리 안에서 무엇을 찾아요? 도와달라고. 안전하게 출발해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에
오늘 본문을 낭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도레미송으로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 뭐 아마 예전에 다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련 수녀였던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주인공으로. 네. 이 마리아가 이 수녀될 자격을 좀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좀 정신 좀 차리고 돌아오라고 폰 트랩이라는 해군 장교, 전 해군 장교, 호라비가 된 7명의 자녀를 둔 이 호라비가 된 이 폰 트랩이라는 장군의 12번째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12번째 가정교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해군 장교, 이 해군 장교가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마리아를 너무 잘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폰트랩이 호라비인데 이 마리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세계대전이라는 배경 속에서 독일 해군이 이 장교가 필요한 거예요. 전 장교였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미 행복을 알고 자유를 알고, 그죠? 가정을 아는 이 폰트랩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전쟁에 참전하면 어떻게 돼요?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날을 모르긴 하지만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더 암담하죠. 그래서 망명하기로 생각하고 알프스를 넘어요. 그때 외웠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누군가,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런 실존적인 위험, 걱정거리, 근심거리, 죽음 앞에 서면 찾잖아요. 누구 찾죠? 우리는 하나님 찾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 찾고, 어떤 사람은 누구 찾고. 그런 거 생각 없는 사람은 무조건 아무나 찾아. 이렇게 찾아요. 그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이 없으니까. 어떤 전염병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전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만, 가끔 TV에 보면요, 부정물, 썩은 물이라도 먹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금을 마시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마시잖아요. 병에 걸릴 줄 알면서도 마시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못 먹겠다고 버린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거라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쓰레기통 뒤져요. 제가 안식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식년 좀 다녀오시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참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그게 오늘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군용 천막이 쳐 있어요. 그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죠.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이 러시아하고 국경 지역에 지금 전쟁 위협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 비용을 지금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쟁 비용.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는 그 묘지 박물관, 묘지 박물관도 가는데 한켠에 보면 그 전쟁에서 희생한 수없이 많은 젊은 사람들의 묘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아직 그 전쟁이 없으니까 사는 거지.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전쟁 비용을 모아가지고 총을 사들고 전쟁터로 뛰어가는 거죠. 우리 그 일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그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순례자 한 사람을 위해서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순례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참된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길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참된 해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시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는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순례의 길 끝에서도, 그리고 순례가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게 되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순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되잖아요. 이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도움과 보호, 그리고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쉼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이, 모든 거룩한 근원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을, 너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부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끝까지 오르며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